불교를 믿는 거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는 건데, 부처님의 가르침이 뭐냐면은, 그 사람이 깨닫기 전에는 중생에서 우리처럼 생로병사가 있고, 근데 그걸 의심을 하고 출가를 해서 깨달았어요. 깨달아 보니까 우리 사람 안에가 다 자기가 깨달은 것이 다 그대로 있더라. 그걸 선포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믿는 거예요, 불교는. 뭐 다른 건 모든 것이 그걸 믿기 위해서 뭐 경전을 믿는 것이지,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경전이라는 것은 그걸 믿어가지고 깨달으니까 중생의 마음이 부처로 바꿔지는 걸 경에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 저렇게 들어가는데, 이제 그 믿는 사람이 자기 안에 부처 같은 걸 안 믿고 믿으면은, 중생심으로 믿으면은 아무리 부처가 깨닫는 말도 깨닫는 진리가 중생으로 바꿔져 버려요. 그래서 어리석어진 거예요. 그래서 불교 많이 알수록 어리석어지고 마음을 안 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말을 핵심을 바로 믿어야 돼. 부처님은 여러분이 못 깨닫고 번뇌 속에서 헤매더라도 그거는 근본 바탕에가 석가가 깨닫는 부처가 그대로 엎져 있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근데 부처가 뭐냐? 그 성질을 경에다 써놨는데 몸을 안 떠났어요. 몸을 안 떠나고 몸을 통해서 보여주되 몸에 찰나를 안 머문다. 안 머물면서 존재한다. 눈에 안 뵌다. 형상이 없는 것이다. 얻으려고 하면 얻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제 그런 것을 금강경에다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 읽어봤자 중생신을 읽으면은 중생의 금강경이지 깨닫는 사람의 금강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갖고 여러분의 눈을 믿어가지고 그 믿음 속에서 금강경을 경험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믿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자꾸 클 때부터 엄마 젖줘, 뭐 학교 배우면서 바깥으로만 익혔잖아요. 그런 습으로 몸이 익혀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습으로 부처를 믿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잘못 믿어보면 미신이 되어버리고 무당한 데 쫓기게 되고 이상한 데 가서 어두워져 버려. 그 어두워져 보면은 불교지만은 중생 캄캄한 데 살면 그 미혹이거든. 그래서 이제 바른 믿음을 여러분은 어떻게 믿는가를 배워야 돼요. 믿는데 혼자 믿으면은 자기 생각 속에 부드럽게 안 되니까 이런 법문을 듣고 생각을 믿지 말아야 돼. 그 생각도 부처를 안 떠나는데 생각에 머무는지 그 생각에 부처를 가려본다. 부처는 눈에 안 뵌 것이다. 그러면 딱 그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머리로 하면 안 되고 생각이 이런 걸 보면서 그런 걸 알면서 요새 말로 알아차리면서 이것도 안 떠났다. 그렇게만 자각해 주면은 조용해져 본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부처는 누구한테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가까워지면서 믿음이 바로 되는데 그래도 이제 이 몸에 습이란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 믿었다가 또 엎어져 버리고 다른 것이 돌아버리고 이제 그러고 침노한다 그러고 번뇌망상에 침노한다 그러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 믿음을 중요한 것이지 불교는 아는 거야 아니다. 세상 것도 그런 것 같아요. 많이 안 사람일수록 어리석어요. 그리고 사람은 다 몰라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갖춰졌다는 것은 안 배워도 밥을 먹으면 배가 쏙 소화되고 소화되거든요. 또 안 배워도 걸음 걷고 여기까지 온단 말이에요. 걸음 걷고 여기 오게 하는 것이 신비하고 묘해요. 그리고 그건 배운 게 아니에요. 있기 때문에. 거기만 가면 내가 밝아져 버려. 밝아졌는데 있는 데서 있는 것을 알고 내가 가야지 그냥 거기 돌아가려고 하면 돌아가려면 그것이 중생심을 얻으려고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금강경에다 그런 생각을 병 고치고 해서 불가득이다 그렇게 써놨어요. 불가득이다. 불가득 얻을 수 없는 거다. 경전에 있는 말이 아니고 우리들한테 성질을 그렇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꽉 믿어버려야 돼. 믿는데 이제 안 되기 때문에 도방과 스승을 의지한 거예요. 그런 뜻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너도 그러냐 나도 그러냐 그러다가 이제 한날 같아진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법문을 듣고 방향이 잡히면 참말로 내가 도를 안 떠났네. 참말로 묘한 존재네. 그러면 사람이 저절로 귀해지고 허튼 짓을 안 하게 되고 또 계일도 갖게 되고 이제 사는 것이 날마다 신비하고 좋아. 근데 등져놓으면은 이제 그놈을 등져놓으면은 여기 끄달리고 저기 가고 좋은 말에 끄달리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여기는 이러더라 저러더라 한 게 계속
너무 식당에 음식 맛보러 댕기듯 그러고 댕긴 거예요. 그거는 이제 몸은 사람이지만 귀신이라는 거예요, 귀신. 귀신은 중심이 없어서 밖에 끄달려 댕긴 거. 그래서 이제 밖에 끄달려 댕긴 것은 우리 사람 몸에 안, 이, 비, 설, 신의 육식이 있잖아요. 육식이 딱 붙어 있는데 그놈을, 육식이 나쁜 게 아니고 그놈을 내 안에 붙잡고 연결하면은 육식이 육바람으로 바꿔지고 내 안에 육식을 부처님을 안 믿고 그것만 믿어보면 바깥으로 나가면 그 육식을 바깥에 보는 것이 나를 써버려요. 써보면 바깥에는 굉장히 가만히 있지 않고 돌아가고 막 경쟁이 심하고 뭐 좋고 나쁘고 뭐 부러워하고 뭐 나는 왜 이런가 그러고 계속 그런 것만 하는 게 윤회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살아 세상에 괴로워서.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이제 한계를 느끼고 세상에서는 이런 법이 없구나. 그러고 불교 집안에 들어오니까 불교가 참말로 이런 깨닫는 길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방황을 그치게 되고 저는 그래서 불교를 믿었지 뭐 불교가 좋고 뭐 부처님 어쩌고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전혀 저는 불교를 몰랐어요. 그래서 절에 가니까 한글로 법화종절인데 비구니 절인데 한글로 서툴게 깨달은 거 그것이 부처다 그렇게 벽에다 써놨어. 근데 그러지 야 깨닫는다고 하면 누구든지 깨닫는 것이다. 그리고 든든했어요. 그 말 한마디가. 근데 일반적으로 종교는 뭐 부처한테 의지하고 뭐 하나님한테 의지하고 나는 아주 우라거든. 그 깨달음이라는 것은 누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하는 거예요. 배고프면 밥 먹어야겠다. 그것도 배고플 줄 아는 거 깨닫는 것이고. 아, 이거 잘못해 틀렸네? 돌아보는 거 깨닫는 것이고. 그런 성질이 사람한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깨달음이라는 것은 뭐 작은 거, 큰 거 다 있는데, 그 깨달은 것이 부처다.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럼 해볼 만하다. 그러고 이제 관심을 주어서 이제 절에를 댕겼는데, 지금 보면은, 우리 전라도에는 그 신심이 없어요. 신심이 없고 또, 특히나 뭐, 지금 이렇게 살아보니까, 전국적으로 살아보니까, 목포란 데가 옛날의 목포예요. 옛날에 목포항, 부산항, 그때 6.25 전에, 지금은 굉장히 가난하고, 유달산도 메마르고 그냥 그래. 그런데, 이제 그런 데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절에 가봐도 스님들은 우리처럼 말도 안 해요. 특별한 사람들이요. 그러고 가만히라고 머리 감고 멍부리치니까 웃지도 않고 말도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사람들이 무슨 사람들 정의한가 정의. 그런데 무언가 엄숙하고 유염이 있어요. 유염이. 말하고 가만히 있는데 뭔가 딸싹을 못 하겠어. 언어를 붙여주질 않아요. 그래서 포교당을 갔더니 백양사 포교당인데 지금 보니까 태고종 스님 같아. 대치성 같아요. 머리도 상고머리하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구두 신고 다니기 어려워서 가난하니까 구두 하나 신고 옥에는 자꾸 딱 열면 그 이상한 가을잠바 나 입고 그러고 가만 가서 불법의 뜻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런데 전혀 근데 그 스님은 나를 딱 읽어버린 것 같아요. 이상한 청년이 와서 캄캄 갖고 왔다. 그렇게 관심을 안 준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니까. 그래서 이제 초파를 준비를 하려고 막 등을 만두고 그러는데, 여기 와서 앉으란 말도 안 하고, 어찌게 와서 그러고, 몇 살 뭐냐 말도 안 하고, 가만 놔두고 죽여 하지 말한 거예요. 가만히 있어, 30분 안에 나왔죠. 저도 관심이 없어, 나에. 그런데 이제 애부를 할 때가 돼서 애부를 하고 가사를 딱 읽고, 지금 보니까 이 동국대학교 댕긴 스님 같아요. 그 사람이 늙어서서 죽었단 말도 있고, 어디가 있단 말 들었는데, 근데 이제 신심은 있는 것 같아. 그래갖고 애부를 하고 가사를 안 벗고, 그 등 만든 그 절 밑에 있는 보살님들이 모두 연꽃도 비벼주고 그러는데, 보살님이 저녁을 안 먹고 그냥 내려가니까, 가사 입은 채로 집 서너 집을 내려가서, 아니, 보살님 왜 절에서 공양하라고 내려왔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보살님이, 아이고, 절에는 식구도 많고 그래서 내려왔다고 하니까, 그 스님 말이, 아니, 다 한 식구인데 그 무슨 소리냐고 그래. 그 한 식구란 말에 확 마음이 열려버려. 나는 불교 배운 바가 없어. 근데, 와, 불교는 이렇게 큰 것인가 그렇게 와본 거예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뭐, 불교 배우지도 않고, 팔정도니 뭐시, 뭐, 아무것도 모르고, 뭐, 팔만대장도 모르고, 역사적으로 뭐 절에 가면 그런다 하더라도 전혀 몰라. 근데, 다 한식후라고 그 말에, 나한테 한 말도 안 했는데, 확 그 열린 거예요. 이제 뭐 깨달음이 아니고, 확 마음이 쉬워져 버려요. 이렇게 큰 것인가. 그런 거 처음에 내 불교를 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한번 매료되니까 이제 뭐 세상 거의 눈에 안 뵈고, 그리고 중들 만나러 다녔는데 중들도 말을 안 해. 그리고 말을 한 사람은 인자 중된 사람들. 이렇게 그냥 관광객 지나가면 이야기하고 심심하게 이야기하고 그런 이상한 중들이 중도 아니지. 그런 사람을 하려고 이제 참말로 고참 중들은 가만히 하고 있어. 그리고 말을 안 붙여줘. 말을 붙였다 하면 한바탕 내가 철학적으로 까발쳐 버렸는데 말을 안 붙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따을상을 못 하는 거지. 이제 그런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불교에 매료되는 거 빠져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다 보니까 깨달은 거 이게 붙여나가는데 이 사람들이 참선한 사람은 아닌데 신심이 있었던 것 같아. 법화종이니까. 근데 딱 인자문 행자니까 함부로 보이면 안 된다고 다 이러고 젊은 애들이 말이야. 내 또래나 밖에 안 돼. 그때 보니까 21살 먹고 가만 귀가 빤듯하고 말을 안 고. 그 위압이 느끼보면 처음엔 느낌이거든요. 그 출가하고 한참 공부하고 그 절을 또 가봤어요. 몇 년 전에. 그러니까 절은 다 올라가 불고 뭐 이상한 절 지어놓고 비구니가 막 시끄럽게 살고 아주 옛날에 그 토굴 암대 올라가 버렸어. 황성애태가 떠오르던 황성애태 그러면 뭐 가보니까 폐허 남았대 그런 이상한 중들만 살고 그래. 그래서 그때 그 처음에 그 인연 그런 인연이 이제 나 안에 있는 부처를 만나게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불교를 배운 게 아니잖아요. 이 삼수기가 다 있는 거예요. 삼수기가 있고 몰라도 있고 나 그때 불교 전혀 모를 때니까. 그런데 그 한 식구라 그 말이 확 열린단 말이야. 이렇게 큰 것인가? 그 세상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세상에는 농담이라도 한 식구란 말이 없어. 네 것은 네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이고 그러지. 아니 이거는 뭐 한 식구라 탁 그려본 거예요. 거기서 확 마음이 무너져요. 그러다 보니까 뒤로 보니까 그 사람은 뭐 공부한 중도 아니고 학생이면서 태고정에 있는 뭐 뒤로 들어보니까 뭐 80 몇 살 먹어서 죽었다 가기도 하고 어디가 있단 말은 들었는데 그런 생각이 나. 근데 이제 한 사람이 부처님 법에 인연이 되려면 그런 과정을 거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화엄경에 보면은 선제동자가 이제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53명의 스승을 지나요. 53명의 스승을 지나서 마지막에 그 순간에 깨달아 버려. 근데 스승 중에는 막 우리가 말하는 선사, 그런 사람이 아니고 별 세상의 잡종, 창녀도 들어가, 창녀, 백정, 신선, 선사, 다 들어간 거예요. 그게 다 깨달음에 이제 그 문을 열어주는 부분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 그렇게 할 때는 그걸 만날 때 나의 태도에 따라서 창녀도 깨달음을 오고 신선도 깨달음을 오고 내가 가려보면은 창녀는 나쁜 것이죠. 저는 갈보 같은 년들 말이요. 저라고 생긴데 몸 판다고 그러고 그런데 깨닫는 사람 볼 때는 창녀 속에도 부처가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부처가 있어갖고 그 창녀를 되게 꿈틀거려. 그런데 나는 확실히 그런 경험했는데 일반 세상에서는 부인들이 이렇게 여러분처럼 빠마하고 가정하고 애기 낳고 참 모범되게 살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 사람이 좋은 사람들이라서 그런데 보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 속에 위선이 많고 창녀는 하나도 안 감지더라고요. 다 놓고 살아버려요. 그리고 아주 인간적이고 밥 얻어먹으면 밥도 질로 잘 주고 아주 사람 마음을 막 열어버려요. 그런데 일반 사람은 굉장히 왜 여기 왔어 저 사람이? 보니까 저러겠구만. 그 선입관이 많아요. 아니 그런 사람은 불안하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댕겨보니까 그런 데가 사람이 있어.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세상에서 배운 학문이나 그런 것이 나는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아, 이거 우리가 잘못 배우고 있구나. 근데 사람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이 불교에서 탁탁 말해줘요. 불교는 이제 분부 귀천을 가리지 않고, 인도의 그 사성, 네 계획을 부숴버렸지 않습니까? 부숴본 게 아니라 사람 속에 다 부처를 만나면 평등해져 버려요. 그리고 그 벗어나면 이제 차별이 있는데 그 차별 속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차별 속에 살면은 굉장히 이리 가도 어렵고 저리 가도 어려워요. 그런데 그걸 만나보면은
그거는 과거, 현재가 밀려 뚫려 있는 거예요. 그 뚫려 있는 성질이 여러분의 성품이고, 그 성품의 설명을 해놓은 것이 금강경이고, 반야신경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너무 이제 어렵지 않습니까? 반야신경 하면. 그런데 아까 말하듯이 전혀 불교를 몰랐던 사람인데, 그런 데서 이제 벌어진 거예요. 그런 데서. 그리고 저는 공부를 거꾸로 했어요. 뭐, 찬방에 댕기다 안 되니까 오히려 안 한 것만 해서 그런 데를 가봤는데, 그런 데서 굉장히 진실하고 인간이 가림이 없이 딱 보여버려. 그래서 거기서 삶을 배웠죠. 배우면서 이제 세상을 바로 보는 배우니까 공부를 경험하니까 이제, 부처님 말이 꽉 맞구나. 그러니까 든든하고, 또 부처님 말만 깨닫는 게 아니라 이제 모든 세상에 잘 살고 간 성인들, 모든 것이 여기서 나와서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 말했구나. 든든해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소리도 다 보이게 되고, 부처님이 증명이 되어간 거예요. 부처님은 못 깨달아서도 나한테 부처의 종자가 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믿고 바라만 되면은 모든 것이 해결된다. 해결되는데, 해결되는 그 힘이 천수천안이야.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이 생긴다 그 말이야. 한 개의 손으로도 별걸 다 하는데 1000개의 손이 있고, 두 눈으로 보고 다 하는데 1000개의 눈이 있으니까 싹 전지전능하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려있기 때문에 그 말이 고지가 안 들어져요. 그런데 내가 딱 있는 데 가면은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다 가면은 참말로 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런 것이 세상 것이 다 놓아지게 되면은 있는 대로 본단 말이에요. 이게 불교밖에 그런 것이 없어요. 내가 봐도 불교밖에 없어. 불교를 깨달으면은 다른 게 다 들어와버려요. 다른 것은 깨닫는 법이 없어. 그래서 불교는 깨달을 불자를 써서 불교라고 그래요. 다른 건 수양, 교양 그런 거고, 세상 사는데 이제 좀 세련되고 부드럽게. 그냥 이거 먹어봐, 금발도. 영어로 말하면, Would you like cup of tea? cup of tea? 그러면, 차 한 잔 드시겠습니까? 물어서 한 거다고. 너 이거 한 잔 해! 하는 그럼 너 한 잔 해? 그러면 뭔가 강압적이고 뭔가 정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개인을 인정하면은, Would you like cup of tea? 그러면 차 한 잔 드시겠습니까? 물어보면 뭔가 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하고 서양하고 다르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그냥 정의만 하고 그런데 서양은 그래요. 이런 것은 서양 사람한테 배울만 하구나. 그런데 이제 그럼 그런 것 보면은 서양은 불교가 아니지만은 개인을 인정해 준다는 것이요. 개인을 인정해 준다는 것은 개인한테 부처가 있기 때문에 신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물질이라든가 이렇게 비교해서 나오면은 그냥 물질을 말하면 귀한 사람이고 없으면 그냥 하찮은 사람이고 그렇게 해요. 그러면 인간이 굉장히 낮은 수준이 되죠. 낮은 수준이 되면은 낮은 수준에서 잘 살는 건 모르지만은 그 사람은 주변을 안 편안해요. 그러나 이제 인간이 인간을 믿어주고 이런 공부를 하게 되면은 높은 수준도 좋고 낮은 수준도 좋고 다 이 세상에 극락세계로 된다고 사람이. 그게 이제 부처가 선포하는 불교거든요. 근데 이 불교가 지금 이렇게 안 되잖아요, 우리는. 절에 이상하게 부처님한테 뺏겨가지고. 종교라는 게 다 그런 게 성인한테 뺏기고 석가, 예수한테 뺏고 그래요. 근데 예수나 깨닫는 사람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을 못 깨달으려고 못났어도 그 중에 다 그이가 깨달은 게 그대로 있다 그런 거예요. 이건 내 말이 아니고 경에 딱 써놨어요. 성경도 그냥 그대로 써놨어. 네 안에 신이 있다. 가디스 위드인유, 신은 내 안에 있다. 나는 가디스 위드인유란 말을 미국의 버클리에 가 우리 절이 있었는데 바로 옆에가 안식일 7일교회가 있어. 흑인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선방 옆에 가고. 그래가지고 같이 그거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하는데 일요일날 되면은 흑인 목사가 계속 떠든 거예요. 가디스 위드인유 스피커로 해요. 워낙 이제 몸에 배가지고 나도 가디스 위드인유가 몇 편 먹는 거 뒤로 보니까 누가복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디스 위드인유인데 그것이 이제 이름이 가시지. 이름이 가시란 것은 신은 눈에 안 뵌다. 또 부처도 눈에 안 뵌 것이다. 그러니까 이름을 신이라고 하고 불성이라고 해요. 신성이라고 하고 또 우리의 성품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안 떠났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너를 안 떠났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우리가 일반 교육으로 듣는 상식에는 굉장히 먼 말. 그런데 이제 믿어 들어가면 그대로 우리를 말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만 신비한 게 아니고 사람이 다 신비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신비한 사람이 돈 가지고 먹고 살고 나누는 건데 그 신비한 걸 가지고 뭐 하자는 거야.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람처럼 귀하고 아름다운 거 없는 것 같아. 사람처럼 하는데 우리가 그런 그걸 못 깨닫고 대강 살아. 그러다 보니까 내가 분별 세계, 비교한 세계 들어가서 이제 고랍 터져버려요. 그래서 이제 불교를 갖는 거는 그래서 갖는 거예요. 희망을 주는 종교 아닙니까? 그리고 이걸 하니까 뭐 예수교고 공자고 싹 풀려버려 그냥. 그 어려웠던 게 싹싹 풀려버려요. 그 핵심이 불교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여러분을 믿어야 된다. 그 믿는데 억지로 믿지 말고 부처님을 통해서 믿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나를 믿으려니까 내가 익힌 습관이나 번뇌망상도 있어갖고 뭐 나가지고 성질도 안 좋고 이런 데 있어야 그렇게 할 거고. 그런데 이제 석가모니 말 믿어보면 그렇게 하면서도 안 떠났다. 그런데 안 떠나는데 그 부처의 성질이 형상이 없는 것이고 몸과 마음에 머물간 것이다. 그래서 자각만 해보면은 이제 증명이 되어본 거예요. 그럼 가슴이 푹 무너지고 시원해져 버려요. 그럼 이 사회 모든 일이 싹 풀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나면은 감춰놔도 나오고 그런 말이 있어. 선에서는 소은 곳을 뽀개 뜯어 놔주면 아무리 감춰도 자꾸 그 모서리가 있기 때문에 타고 튀어나와. 그러니까 중생의 마음은 감춰놔도 다 나온 거예요. 이래. 감추면 갈수록 나온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선에서 표현하는데 이제 이것이 여러분을 믿어가지고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거. 그럼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지금 몰라서 우리가 얻은 게 아니라 잘못 믿어갖고 길이 아닌 걸 믿어가지고 잘하려 하기 때문에 일도 어렵고 그래 얻어온 거예요. 그런데 성인의 말을 꽉 믿어보면 참말로 그러네. 그러면 과거 현재 다 통해불고 모든 사람이 통해버려요. 모든 사람이 거기 가면 그냥 시원해지고 한나가 돼. 한나로 통해 있는 거예요. 한나로 통해서. 좋은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믿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불교는. 그런데 이제 믿는데 생각을 섞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생각 안 해도 나는 있기 때문에. 생각 안 해도 있잖아요. 우리 생각해야 있는 걸로 아는데 생각 안 해도 걷고 숨 쉬고 걸어다니지 않습니까? 잠도 자고 생각 안 해도. 그건 우리 생각해야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도 있기는 있는데 생각이 안 머물러. 그런데 생각하면 있는 것 같다는 건 생각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생각 밖의 것을 모르는 거예요. 큰 나를 몰라. 그런데 이것은 생각해도 있고 안 해도 있다. 그런 믿음이셔야 돼. 그런 걸 탁탁해야 바로 믿어져요. 그래야 화두도 되고 의심도 되는 거지. 절대로 여기서 배워갖고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불교는 배우는 종교가 아니에요. 믿음을 일으키는 믿음의 길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황벽선사가 어떤 사람은 불교를 배우지 마라. 불교 너무나도 직설적으로만 배우지 마라. 물으려면 막 몽둥이 두드려. 왜 너한테는 묻느냐 이놈아, 도둑놈아. 그래갖고 이제 깨치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이 직접 가르치는 법인데 여러분들 자꾸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 뭐 안에 들어가지만 아는 것은 여러분을 바로 믿으려고 아는 거예요. 그런데 알다 보니까 아는 것에 머물러 보면 그때는 배려버려. 배려보면은 그때는 굉장히 불교 믿어갖고 아무 얘기 없어요. 암만도 늘어나고 그 인터넷 페이스북에 보니까 어떤 놈 만나는 뭐 중인 모양이에요. 중도 보니까 지대로 준 중이 아니라 뭐라고 했더니 딱 잡히더니 뭐 스승님 하던데 뒤로 보니까 보따리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막 비판을 하고 스님들 비판하고 막 그런 것만 해. 그런데 또 기본은 있어갔는데 이놈이 가버렸어요. 그런데 그걸 상당히 어렵죠. 그렇게 되다 보면 굉장히 어려워. 그 학력을 보니까 고려대학교 졸업했다고 써졌던데. 근데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그 아는 것이 여러분을 믿는데 장애를 하는 거예요. 그 아는 것은 아주 부분적인 것이에요. 아는 것은 내 깨달음을 표현하는데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지 전혀 내 깨달으면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믿었다가 하면 여러분을 안 믿어보기 때문에 여러분을 안 믿어보면 예수 석가 말을 안 믿어본 거예요. 이 성인의 말을 안 믿어버려요. 그래서 아는 것은
알식자, 사람 자자, 놈 자자, 식자 우환이다. 아는 거는 근심의 병이 있다. 그렇게 하면 식자 우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말들이 짝짝 현실에 맞아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이제 믿어불지 알지 마라. 사람도 믿어불지 형상 보고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라 그러지 말아요. 믿어보면은 그 다음에 형상이 나타나면 진실에서 나온 노름인가 아닌가 그냥 알아보라. 그런데 형상을 믿어보면은 혼란스러워요. 혼란스럽고 사기당한 거예요, 상이. 사기 당해본 경험이 있죠? 헛것에. 그러니까 통도사 극락하면 경봉스님이 그래. 누구 사기 당해갖고 왔어요. 사기 당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래갖고 돈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놈아, 너도 사기꾼보다 나쁜 놈이다. 같이 사기 당한 사람도 나쁜 사람이다. 이 말. 어디서 보니까. 사기 당한 사람은 좋은 것 같죠? 그 이상한 떠댕기니까, 이놈 너도 사기 나쁜 놈. 그렇게 가르친 것은 불교밖에 없어요. 맞지 않아요? 사기 당했는데, 사기 당한 너도 사기꾼과 똑같은 나쁜 놈이다. 그래본 거예요. 그 선사들은 그렇게 양쪽을 놔버려야 돼. 그러면 그거 보면은 이제 사기꾼이 달라들지 않고 왔다가 그냥 여기는 내가 머물 때가 못 되구나. 이 사람한테는 안 통하구나. 가버려요, 그냥. 사기란 것은 떠댕근 마음이 떠댕근 사람끼리 떠댕근 사람 눈에 맞게 귀에 좋게 그래서 작용한 것이 없는 거거든. 근데 이 공부를 해보면 그 떠댕긴 마음을 봐보기 때문에 누가 그걸 믿습니까? 절대 안 믿죠. 안 믿으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이것만 해보면 그 사람 밖의 마음 그냥 놔버려. 형상, 그냥 붙여서 형상을 믿으면 안 된다고 그런 거예요. 그거 불교는 가져온 내 생활을 건강하고 바로 살게 해준 거예요. 불교라는 거는. 뭐 장사하는데 돈 뭔데 뭐 사는데 전체가 불교한 것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그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존재하는 내 있는 데가 불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믿으면은 불에 가까운 것이고, 안 믿으면 이제 중생 생각을 가지고 사니까, 거기는 뭐, 월급 많이 받은 사람, 못 받은 사람, 일이 되고 안 되고, 뭐, 무시당하고, 나는 언제 저렇게 합격을 하고, 이제 그런 생각만 많이 있는 거예요. 항상 가난하지, 항상 가난해. 항상 가난하고, 다리를 못 펴고 살아. 여기 딱 가면은 그냥, 없어도 부자예요, 없어도 부자. 그냥, 하늘도 내 것이고, 산도 내 것이고, 그냥, 낙엽 움직인 것도 다 내 것이고, 그냥, 만물이 다 그냥, 꽃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헛꿈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꽉 믿어야 돼. 그러고 이제 불교를 통해서 여러분을 믿는 걸 배운 것이지 절대 머리에 담는 것이 아니다. 머리에 담으면 짐이 돼요. 짐이 되어서 잘못 믿어봐요. 그래서 신앙을 하는 거예요. 신앙을 한 것은 그래서 이런다고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머지는 뭐 할 수 있죠. 다 똑같은 것이니까. 불교는 여러분을 새로 탄생하고 이런 삶을 바꿔주려고 나온 종교라. 그런데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석가 깨닫는 불종자 그들이 있기 때문에. 믿어가지고 뉘우치면 그렇게 되어간 거고, 안 믿고 내 중생심을 섞어서 이렇게 짐작으로 이렇게 하면은 헤매는 거 그런 것이죠. 우리는 너무 괴로워서 길이 없어갖고 들어가지고 만나니까 참말로 증명이 되니까 서울에서 일하고 사는 거예요. 별 수 있겠어요? 나는 이렇게 하면서도 하목벌레 나무도 떼고 이것도 하고 굉장히 좋아. 청소도 하고 굉장히 부지런해요. 그런데 부지런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삶이 기뻐. 그렇게 하면 일 하나하나가 공부가 돼요. 근데 세상 사람은 일 따로, 사는 것 따로, 먹는 것 따로 해가지고 우리는 전체를 한 것마다 붙여가 안 떠났다고 말이에요. 그걸 갖다 이제 한문 놓고 생각해 말하면 행주자와 어묵동정간에 안 떠났다. 행주, 걸어 댕기고, 주, 머물고, 앉고, 와, 눕고, 말하고, 묵, 말 안 하고, 움직이고, 고요하고, 행주다 어묵동정간에 안 떠났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뭐, 나를 불 떼면서 떼는 거고, 뭐, 청소하면서 하는 거고, 뭐, 방 만들면서 하는 거고, 일하면서 하는 거고, 물건 있으면 치우면서 하는 거고. 그러다 보면 그때그때 딱딱 거기에 맞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 어저께도 이제 시내 나갔다 여기 가면은, 미국의 그 흔한 이름인데,
뭔 이름이지? 그 물건 파는데. 코엑스는 아니고, 미국, 한국에도 있지, 그런 그 백화점인가 뭐. 코스코에서 쓰고 나면 물건을 싹 이거 갖다 놓은 것이 아래. 안 사고 있는, 떠리 같은 거, 그것만 파는 집이 아줌마가 아가씨가. 그거 가지고 이제, 그 신발 발판이, 우리 지금 막 두르면 넣기 하나 까놨대. 어저께 사다 놓은 거예요. 한 날 2만원에. 2개 사왔는데. 그 저 구석지가 있는 거예요. 이거 주시오. 그게 미국 물건이네, 보니까. 옛날에 내가 썼던 그런 물건이더라고요. 갖다 놨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그냥 그 오물상 버린 것인데, 보니까 딱 우리한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맞는데 그게 환경에 탁 맞다 쓰면 그게 귀하게 되고 좋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쓰면 그냥 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도 여러분이 딱 맞는 일하면 사람이 귀해져 버려요. 그런데 안 맞는 일하면 굉장히 어색한 거예요. 그러네요. 억지로 살아, 억지로. 우리 저금심이 여기서 7, 8년 나고 살다 갔는데, 저기 낙산동에 방 하나 갖고 갔는데, 그 사람은 그거 맞는갑더만. 여가 있으면 굉장히 안 편안하대요. 사람은 좋은데, 그거 가니까 조금간에 노인형도 있고, 또 무료로 밥 해준 데도 있다네. 그런 데만 찾아다녀요. 그래서 웃고, 스님이 그거 맞는갑다 하는데, 여기는 그냥, 굉장히 지루해. 왜 그런 거예요? 마음이 여가 아니세요. 사람은 좋은데 어떻게 묘하게 사람이 그렇게 키워가지고 지 마음을 안 믿어. 여기서 하는 게 어제도 일해주고 갔는데 굉장히 나한테 잘해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불교는 마음 닦는 거 게 굉장히 물에 기름 넣을 때 항상 나는 게 자기가 불편하거든요. 그게 나가면 편안해. 얼굴도 좋고 편안해요. 스님 그거 맞소. 근데 맞는데 뭐 하냐는 게 그 조금 나가면 노인정도 있고 뭐 밥 해준 데 있고 뭐 김치도 담아주고 그런데 그런데 맞는 거야. 여기를 한번 그걸 보면서, 자기한테 맞으니까 저라구나. 그 사람은 그 맞은 데서 살면서 공부해야 돼요. 안 맞은 데 억지로 살려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스님은 공부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맞는 대로 가야 돼. 맞는 대로 가야지 안 맞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누구한테 다 맞는데, 이제 내 마음을 내가 덮어씌우고 이상한 데로 가면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무너지면 그냥 어디 가나 맞는 거죠. 이런 사람하고도 맞고 저런 사람 만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사람이란 것이 참 묘하구나. 사람은 좋은데, 착하고 좋은데, 저것이 가르치 마음을 안 돌아가면 저렇게 되구나. 그러면 자기 몸에 익힌 습에 맞는 걸 찾아가는 거예요. 꼭 그대로 가더라고요. 집도, 어찌게 그가 하여튼, 옛날에 그 6.25 때 막 끝나고 지은 집 같아요. 그러고 막 받침대가 쇠가 다 사가지고 그래갖고 그러고 이제 옆에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 살고 막 가장 옛날 같으면 달동네 같은데 그런 데 같아요. 수돗물이 안 나고 쳐다 해먹고 그런 동네 같아. 연탄도 갈고 그런 동네 비슷한 동네 같아. 근데 찾아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좋대요 자기는. 아이고 잘 잤다. 그러고 방 안에는 바람 안 들어가요. 근데 그 스님을 보면서 사람이 아주 좋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편안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기서는 안 맞아. 여기서는 그냥 낯설고 그냥 하는 것 억지 생각 그냥 엉뚱한 짓 해보는데 그거 이제 질서가 생겼고 얼굴이 딱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조용해지고 조금 걸으니까 뭐 노인 정도 있고 노인들하고 재밌는 것 같죠? 우리는 네 인정 내가 벌써 노인 돼서 그래갖고 안 가려고 할 텐데 이 사람은 또 나보다 나이 적으면서 그러니까 편안한 모양이라. 그럼 살아야 돼.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지 마음을 믿는 법을 배우면은 여가 있으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근데 마음을 안 믿으면은 노인이 되어버려요, 그냥. 노인이 되어버리면 이제 완전 삶이 찌그러져 버리는 게 불교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절에 살아도 아무 소용없어요. 저 사람은 참말로 사람이 좋은데 왜 불교와 인연이 안 닿았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나한테는 아주 지극정성 잘해요. 뭐 인연인가 보죠. 그래서 나한테 잘하는 건 줄 알았더니 불교를 믿어갖고 해야 하는데 그냥 그런 것 같아. 뭐 귀신이 들러씌웠는가 어쨌는가. 그래서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막 나가라서 쫓아냈더니 또 물론 내가 뭐 항상 그래. 근데 사람이 좋아. 근데 그렇게 무슨 인연인가 그러니까 전혀 뭐 보통 사람 오면 여기 올라오다는 여기 돌아볼도 안 할 텐데 그래도 일을 해주고 와서
전혀 그런 것도 구해라 그 마음이 없어요. 뭐 인연인가 없죠. 쏠리니까. 그런데 그 속에도 부처가 있는 거예요. 부처가 있는데 방향이 틀리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아, 저 스님은 저렇게 하면서 살고, 그런 또 일하기도 좋고, 우리도 편안하고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되구나,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 있으면 이거 건강했는데. 밥 먹을 때도 그냥 이상한 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억지로 살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얼굴도 쫙 좋아지고 지금은,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 뭐, 노인, 뭐, 얼마 준다, 한 달에 노인 되면 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탑먹는다고 해서, 우리는 원 세상에, 그것도 철이 중이 절나지고, 뭐, 그런 데가 탑먹고 살아. 그런 것도, 자기한테, 그게 맞는 거야, 맞아. 근데 전혀 우리 같은 생각하고 달라요. 그래서 사실 어비저랑갑다, 근데. 그게 사람이 좋은데 왜 저런 거 했더니, 의식이 딱 그걸 익혀갖고, 안 바꿔져. 그러고 이 불교를 넣으면 더 혼란해져 버려요. 가만 놔줘버려야 돼요. 불행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우리 정비를 보면 의식이, 이제 색성량 및 촉보, 아니들 의식이 있는데, 의식 경계가 있는데, 의식이 마음하고 다 있는데, 의식이 마음을 만나면은, 의식의 뿌리가 비어버려요. 그럼 색수상 행식이 공했다, 오온이 개공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집착이 없고 싹 세상 것이 모든 것이 보고 듣는 게 다 내 것이 되는데 의식에 딱 붙들려 보면은 그놈 벗어나면 딸싹을 못한 거예요. 그놈 벗어나. 사람이 좋은 마음인데 그 의식이란 건 한 게 아니겠어요. 부분적인 것 아니겠어요. 의식이란 것은 영어로는 콘처스니스 의식에 붙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식만 갖고 뭐 감정도 있고 뭐 생각도 있고 별거 다 하지 노래도 부르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의식에 딱 붙들리면 그놈이 싹 나를 간섭해라. 몸이 마르고 병이 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니까 몸도 좋아진대요. 여기 오면 막 가슴이 죄인 것 같다는 거예요. 막 죄, 생각을 하니까, 억지로 하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어. 이제는 얼굴도 쫙 이렇게, 눈도 반듯해지고. 자기 좋대, 이렇게 댕기면서 일하는 게 좋대요. 여기 좋대, 이래준 게 잘 됐다고. 우리도 잘 됐다고 그랬지. 그게 보면은 이제 의식이라는 것은 몸에 붙어 있는데 부분적인 건데, 의식이 마음을 만나면 마음은 형상이 없는데 의식이 비어버려. 그럼 의식으로부터 자연스러워져요. 근데 의식에 붙들려면 이제 경계를 만나면 너나가 생기고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하는 거는 안 맞으면 그냥 굳어져 본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런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불교가 안 들어가. 불교를 배운 바도 없고 저 스님은 참 희한한 사람이요. 살아갈수록 희한한 사람이요. 아주 스님한테 잘하니까 나는 뭔 요새 저런 사람이 있더냐 그러고 이제 같이 살자고 살았는데, 오래 살아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근데 한기가 오니까 갔어. 근데 또 이런 소리를 하면 다 유튜브 듣고 다 또 이런 것은 자기를 돌아보지 또 다 듣고 기억하더라고요. 뭐 저금스님 이야기도 다 하고. 내가 없는 기억을 해요. 이 놈나게 하면 그놈을 두고 나를 돌아봐서 나도 그런 데가 있으니까 돌아봐야지. 뭐다로 그런 데는 기억해갖고 그 스님이 여기 없습니까? 그랬다고. 불교를 잘못 듣는 거예요. 뭐 보경이도 전에 살면 보경이야 듣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남을 약을 통해서 나를 돌아봐야지. 그런 말에 움직이면서 그러면 안 돼. 그 사람부터 범은 잘못되는 거거든. 다 나의 다른 모습이에요. 남을 보면서 나를 보는 거예요. 아, 저런 뭐. 나는 이렇게 가면서 노인들이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할머니들 7, 80대만 이렇게 걸으라고 그렇게 굉장히 어려워해요. 참, 그때마다 나는 저것이 내 모습이다. 석가모니는 저걸 보고 빨리 출가를 했구나. 근데 석가모니는 재밌는 거예요. 늙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젊은 사람이 말이야. 늙은 사람을 보고 팍 빨리 느껴본 거야. 희한하죠. 그래서 요새 걸어가 보면, 이렇게 생기면, 몸이 이제 아파지면 이제 아픈 데가 오고, 60이 넘으면 아픈 데가 많이 생긴 거예요. 우리 박미자보다 60 넘으면 아픈 데가 안 생겨요. 그러죠? 근데 젊을 때는 모르는데, 저가 이상하게 잠자고 나도 그러고, 노인이 70이 되면 쪄가서, 그러면 관절염도 이제 기임이 다 떨어지면 날아가고, 지병도 그러고, 뭐저도 이상한 수고생겨서 누가 안 알아줘. 가만. 여기 할머니도 빌라 있는데 보면 심심하니까 가만 돌아다니면서 온종일 사는 거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그 할머니 보면서 그래. 참
기쁜 만난 게 참 다행이구나. 그런데 이것이 불교라는 것은 영문오사진. 늙고 젊음이 없는 거예요. 늙은 사람한테도 있고 젊은 사람 거예요. 늙으면 늙은 대로 그냥 무상을 말해주고 입편한 거예요. 몸에 대해서 법문을 그러는데 이 공부를 안 하면 몸이 이별해 가고 안 좋은데 그놈하고 살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고 해서 죽지는 못하고 죽지는 못했다고. 기가 막힌 거지 기가 막혀. 그런데 재밌는 것은 어찌가 석가모니는 늙어보지도 않고 그걸 봐버렸냐 그 말이야. 희한한 일이지. 한참 좋은 나이에 우리보다 좋은 족보인데 참 부처님은 대단한 분이라 거기 떠오른 거예요. 나는 볼 때마다 그 생각이거든. 야, 우리는 이렇게 나이 먹고 이래서 조금 활동한데 한 사람하고 어떻게 저를 봐버렸을까? 나는 석가모니 그런 거예요. 참 대단한 사람이야. 그냥 싹 봐버려 사람 사는 거를. 그러니까 우리는 요새 공부하고 이렇게 보니까 노인 보니까 이제 그러고 아이고 그러고 생각한단 말이야. 여러분도 안 느끼자면 그 농법을 깨달아 여러분 차례요. 항상 싱싱한 줄 알아. 다음 차례 내 차례야 내 차례. 그런데 그거 부처가 있기 때문에 저 부처는 영문오사진이 늙고 젊음이 없어요. 항상 있어요. 그게 이제 맨 법문 아니에요. 법문 아니겠어요, 법문. 이 동정으로 안 됐다는 것하고 다른 거예요. 법문이요. 다 같은 모습인 거예요. 다른 내 모습이고 한데, 이 공부를 해보면은 이 몸을 통해서 공부를 하는 거야. 아, 몸이라 이런 것이구나. 몸이 법문을 하고 있는 건 나한테. 그러면 깨달음 넓어지면서 계속해서 펼쳐져 생겨. 그러면 이 몸이라는 건 헛것이요. 헛것이고, 내가 쓰고 살고 있지만은 인연이 모였다고 흩어져 본 거예요. 그러고 이제 기기가 돌아가면서 그놈과 살고 있거든요. 그래도 그건 미개줘야 되고, 숨도 쉬고, 방도 불도 떼서 이렇게 살고. 그런데 그 일시적인 것이 아니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이 묘하게 눈에 안 뵈는 여러분의 그 성품이 있어. 그 성품이 부처가 깨닫고 예수가 깨닫는 진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과거, 현재 미덕없고, 형상이 없기 때문에 얻을 수가 없는 건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그놈이 이제 몸을 쓴단 말이에요, 그놈이. 그럼 몸이 좋게 써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좀 벗도 생기고 삶이 풍요로워지고 그러지. 그러라고 이 몸을 의지하면은 몸이란 것이 얼마나 불안전합니까? 굉장히 몸이 불안전한 거예요. 여러분은 아직 몸이 불안전한 건 모르죠. 몸이 확실히 불안전한 거예요. 몸이 음양으로 되었다는 거. 왜 음양으로 되냐? 엄마 아버지가 잠을 자가지고 만들었잖아요. 그 어머니는 음이고 아버지는 양이에요. 하늘 땅. 그러고 오른손, 왼손. 오른쪽, 왼쪽, 그 음양이 생겨서. 요새 혈기도를 하니까 재밌는 거는 혈기도 하니까 음양이 조절되는 거예요. 조절되는데 성기가, 남자 성기가 있는데 오줌이는 팡팡하는데 성기가 왼쪽으로 확 구부러졌어요. 전에는 그냥 가운데가 있었는데 확 구부러서. 그러니까 이제 음양이 조절되려고 그런 모양이에요. 그 산매도 혈기를 나랑 오래 했거든요. 산매는 그 여자는 성기가 다른데 어쩌다 한게는 아니 혈기도 한 대로 오줌이 오른쪽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 여자는 왼 음이니까 오른쪽으로 나와서 발란스가 잡히고 남자는 왼쪽으로 기울어진 거예요. 그게 너무나 이 음양이 그렇게 그러지 않습니까? 그 남자는 항상 그 여자 어머니 기운이 40%고 아버지 기운이 60%는 남자예요. 그러고 여자 어머니 기운이 60%고 아버지 기운이 40% 여자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갖고 그거 덧나가 이제 여자는 젖이 크고 자궁에 들어가고 남자는 앞에 나오고 젖은 자고 그래갖고 음양이 더 밝아진단 말이에요. 거기다 이렇게 생명의 도를 표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뭐 도덕으로 보면 무슨 소리 하면 이상하지만은 생명 원리가 그런 거예요. 양국 자소인데 혈기도 하니까 딱 잡아지거든. 잡아니까 그냥 전에 안 봤더니 소변 보면은 남자 성기 옆으로 확 굽어졌어요. 전에 안 하는 거예요. 나만 그러냐고, 3만 번, 3마도 그랬는데, 어저께 물어봤더니, 오줌도 저는 오줌이 오른쪽으로 팍 튕긴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음양이 바꿔진 거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 한번 그 혈기도 오래 하는 사람 봐. 전하고 다를 거예요. 그게 보면 서로 조절하려고, 음양이 잡아주려고 하거든요. 삐뚤어졌다는 게 우리가. 음양이 삐뚤어져가지고 거기서 이제 보고 듣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옳지를 않아요. 그런데 도를 만나면 그게 잡아진단 말이에요. 잡아지면서 보고 듣는 것이 발라져. 깨달으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이제 팔정도가 나오는데 우리가 몸을 전혀 모르잖아요. 그냥 마음만 갖고 깨닫는다고? 몸이 이제 인장 뒤엎어져갖고 이리저리 시끄러운데 뭔 놈이 거기서 마음이 꽃 피겠어.
깨달은 뒤에는 몸이 마음의 말을 듣지만 깨닫기 전에는 내 습의 말을, 성격의 말이나 습의 말을 들어요. 마음이 얻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하기 위해서는 이 몸을 다시 혈기도 같은 해야죠. 혈기도는 음양을 조절해주는 그냥 하단 말이에요. 허리를 풀어주고 그런 게 싹 되더라고. 이야, 그래가지고 나는 아주 전에 모르는 것이 싹 떠올라. 그래갖고 이제 혈기도는 골반, 허리가 풀어져, 허리가. 허리가 풀어지는데, 이 손톱도 나고, 발가락 끝도 나요. 발가락 끝에서 손끝까지 난데, 이러면 허리가 중심 아니겠어요? 부산, 광주 가려면 대전을 지나가지 않습니까? 대전이 중간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허리를 거쳐서 이제 우하로 내려가는데, 여기서 몇 해본 거예요. 몇 해보면 기운이 발로 내려가도 위로 올라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기운이 있는 데는 많고 없는 데는 없어가면 너무 있어가지고 고혈압도 생기고 없으면 당뇨병도 생기고 안 발라도 된 거예요. 발라서 깨져버려요. 그래서 이제 허리를 이렇게 풀어주니까 막 풀어주니까 이제 우하로 막 통한 거예요. 통하는 거 어떻게 되어서 살아나갔죠. 목소리도 살아나고 막 나이야 올라가버리라 그냥 그렇게 되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불안전하면은 그거 못 넣으면 부처는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닌데 몸에 붙들려가지고 못 넣으면 거기서 깨달으면 못 것이에요. 그래서 꼭 혈기도를 하셔야 돼요. 아프다고 안 하지 말고 늙음을 생각해. 늙어서 이제 이라고 생기면 안 좋으니까 내가 죽더라도 건강하게 죽어야 돼. 그래갖고 아주 세상에 쫓기면서 지치면서 그냥 비참하게 죽으면 그게 안 좋잖아요. 내가 건강해갖고 내 몸을 내버려야지 안 돼. 꼭 이런 것들 하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 절에는 마음만 닦는 법만 이렇게 그 경에 지나고 스님들이 참선하는데 다 실패. 아주 특수한 사람만 성공해요. 몇만 명 중에 하나 둘. 보리달마 그래놨어. 100만 명 하나 둘. 보통 사람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몸이 그릇이 다 부서져 버렸어요. 그릇이 밑으로 안 내려가. 이 발이 허리 밑으로는 내 땅이 아니야. 그냥 너무 땅이야. 그러니까 조금 지나가면 이제 바로 무릎뼈가 안 좋고 여러가지고 안 좋아요. 이는 딱 쓰려면 허리를 뚫려줘야 돼. 허리에 뚫려는데 골반이 생각으로 굳어졌더라고 이렇게. 골반이 풀어지라고 아프고 그런데 그 풀어지니까 팍팍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뭔가 살지 않습니까? 그 눈에 안 뵈니까 눈에 안 보고 나중에 몸이 한쪽으로 몰리면은 그때 이제 하면은 그냥 아이고 내 나이 다 살았네.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 그래도 못 죽어요. 자살 못 하는 거예요. 그 안 좋은 몸으로 이 생을 유지한다면 얼마나 비참해요. 그걸 안 하겠어. 여러 가면 노인이 있거든요. 가만 댕겨서 심심하고 친구도 없고 가만 아이고 얼마나 지루하고 볼 때마다 그래. 여기서 가만 왔다 가요. 그리고 밥 먹고 밥은 먹었다마는 어쩔 것이요. 뭐 재미지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자식들은 저 사이에 바쁘냐 직장에서 뭐 시간이 없고. 그럼 가만히 한번 돌아보고 너무 일이요. 석가모니는 그걸 얼른 봐본 거예요. 우리는 지금 불교 배우면서도 못 배우지 않습니까? 그 놈의 일이 아니거든. 그래서 살아보니까 그래. 허리가 맥혀서 허리가. 나는 안 맥힌 줄 알았더니 다 맥혔더라고요. 이거 풀어지느라고 굉장히 아파. 시원하게 아파요. 이제 이 혈기도는 허리 푸는 운동이라. 혈기도는 속에 기운과 피가 흐르고 있는데 피가 흐르는 구멍을 혈관이라고 하고 기가 흐르는 걸 경락이라고 그래. 길경자 기운이 흐르는 건데 그 길이 구멍이 맥힌 거예요. 근데 어디서 맥히냐? 허리에서 많이 맥혀, 허리에서. 대전발 영시 없이 싶으면 거기서 맥히게 해본 거예요. 그래갖고 못 내려가. 그럼 못 내려가면 이제 골고루 몸에서 먹는 영양가 골고루 안 되지만 관절염이 오고 병이 오고 정신적으로 치매도 오고. 그런 불안전한 뭔가에 어찌 마음 놓고 살아요. 꼭 믿고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허리 푸는 운동을 막 해야 돼요. 허리 푸는 막 그렇게 풀어서.
아프지만은 시원해. 그래서 꼭 혈기도를 하시고, 제가 이제 절에 살면서, 우리 조계종에 이게 빠졌구나. 이 몸다루는 법이 없어요. 젊을 때는, 20, 30대는 돌아가니까 그런 걸 참선한다고 했어. 그때는 걱정 없지요. 근데 그때도 이렇게 몸이 들떠 있으면은 화두가 안 돼. 나이 들면은, 그거는 이제, 완전히 그거는 배려버렸고, 이제. 그 이제 이 법을 다행히 우리가 여러 가지를 거쳐갖고 했는데, 혈기도하고 참선하고 딱 매치하니까 딱, 마음을 닦는 데는 지혜를 닦는 참선이요. 몸을 도로 돌아간다는 혈기도가 딱 돌아가. 혈기도라는 것은 맥힌 구멍을 열려본 거거든요. 여기 다 살아나더라고. 살아나고 요새 내가 노래 불러보니까 전혀 목소리가 문제가 아니고 그 가사 내용이 그대로 살아나버려요. 그리고 더 그 시가 그냥 시가 그냥 살아나버려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다 이렇게 이 몸을 회복하는 그런 것 같아. 그리고 몸에 있는 객기가 다 떨어져 나가버려요. 쓸데없는 기운이 싹 떨어져 나가버려. 이렇게 생명만 남는 거예요. 생명만 남으니까 생명에서 나온 거 시 아니에요. 음악이란 것은 시인들이 아무 가식 없이 잘 할 때 쓰는 거 아닙니까? 그거 이제 노래로 하는 것이 음악 아니겠어? 그래서 나도, 굉장히, 그러나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중학교 때인가, 국민학교 때 배웠는가? 산들바람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산들바람. 산들바람이, 산들 분다. 달 밝은 가을밤에, 달 밝은 가을밤에 산들 바람 분다. 너도 가면 이 마음으로 산들바람 갔죠. 이제 가을에 왔는데 어쩔 거예요. 가불고 내 마음을 어찌 갔냐고 말이야. 늙어지면 어디다 의지라나 이 말이야. 다 법문이잖아요. 이야, 기가 막혀. 근데 그것도 어찌게 요새는 또 그 맛이 달라. 어떻게 음악가들이 곡을 이렇게 정확하게 맞춰서 했는가 모르고서 나는. 저는 그냥 명곡인가 좋아서 했는데, 지금은 그 노래 써서, 어떻게 이렇게 잘 표현을 해, 생명을이? 막 실감나게 다는 거예요. 푸치니 오페라 아리오 같은 것도 너무너무 막 다는 거예요. 근데 새로 불러봐요. 막 살아나. 그것이 뭐냐면, 내 몸에서 객기가 떨어져 나갔다는 얘기예요. 객기가 떨어져 나가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그냥 한눈 만나는 거예요. 음악가도 만나고, 부처도 만나고, 조사도 만나고, 다 만나는 거예요, 그냥. 한 번에, 불교만 만난 게 다 살아나고, 그래 안 하고 있어요? 객기가 기분이 떨어져 나간다는 게, 잘못 이 객기 떨어져 나가니까, 이제 본래 타고난 본성이 딱 내 감동을 찾으니까, 시공이 없어진다. 그 증명이 되잖아요. 그러고 하여튼, 전에는 몰라, 음악 명곡인가 해서 지금 그러네. 이거 어떻게 이렇게 했지? 그건 너무 살아난 거예요. 음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의 오장육부에 조화로운 것을 어떤 인간의 좋은 정서를 통해서 그 깨끗한 마음을 소리로 표현한 음악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살아난 거예요. 살아나는데 그냥 그대로 도에서 나온 거예요, 도에서. 그럼 어떻게 잘 만들었냐, 이 말. 산들바람 봐봐. 산들 바람이, 이 곡도 그냥 산들 바람이 끝나는 건데, 산들 바람이, 저기 멀리서부터 그 부르는 거잖아. 산들 분다. 라고 달이 밝았던 것 같죠? 달 밝은 가을밤에, 이제 한 번은 강하게 한번 여러 개라고 썼을 때, 달 밝은 피아노, 달 밝은 가을밤에, 산들 바람 분다. 이제 이런 것이 살아나더라고요. 이건 노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생명이 쓸데없는 게 가리지 않으면은, 생명이 살아나다는 그 말이에요. 덮어놓으면 이제, 노래가 뭐예요? 아이고, 오늘 물 먹었거나, 아이고, 이게 안 좋다 그러고, 어디 가면, 왜 그런 것만 한 거야? 그런 거 없잖아요. 생명을 살아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몸과 마음을 같이 닦아야 돼. 몸이 녹으면 안 돼요. 그 몸이 또 좋았는데 도에 닿는 몸이 아니면은 자만이 생기고 교만해져요. 그 도에 있으면 몸이 좋게 쓰면 보리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나고 이제 몸만 또 건강하면 나는 이런데 남하고 비교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게 이제 다른 그 국선도나 혈기도에 그것만 한 사람들 이것이 없어. 이 마음이 빠졌어요. 그 여기 꼭 도를 만나면 몸이 아니야. 몸이 아니고 마음도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성인이 살고 한 도에 내가 달달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몸이 도가 쓴 거예요. 그러면 사랑도 나오고 자비도 나오고 넉넉해지죠. 그런데 일반 세상에는 깨닫는 법이 없는 데는 그래 안 해. 나는 건강하다. 그런 식. 너보다 낫다. 오래 산 것 같이 그래요. 죽어버려. 성질 잘못 쓰면 죽어버려. 성질이란 것은 오장육부에 그 형성된 것인데, 거의 도를 만나면 성질이 원화에 좋지만은, 도를 등려하면 강하고 약하고 나타나버려요. 그러면 강하면 강한 대로 남을 얕보고 함부로 하고, 자랑하고. 근데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 공부를 해갖고 이제 이것도 해야 돼. 혈기도 해야 돼. 공부와 같이. 그럼 몸과 마음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딱 뜻을 세워야 돼요. 그냥 이렇게 대강 살지 말고, 딱 뜻을 세워야 돼. 이 불안전한 세상에 살러 와서 이러면 쓰겠느냐. 그러고 억울해서 안 되겠다고 딱 세워. 세워갖고 해야 하지. 아파서 못해, 집에서. 아이고, 못하겠습니다. 그래요. 자기 몸뚱아리 자기가 책임져야지. 그러고 늙어지면 보기 싫어. 나도 안 좋고 놈도 싫어요. 안 그래? 늙어져서 뭐 발라봤자 화장법도 안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몸 관리를 잘해야 돼. 그래야 부처가 살아나요. 이러면 뭐, 괜찮아. 보다는 나이가 몇 살이요? 50 이렇게 고참이라니까, 고참. 열심히 닦아야 돼. 허리를 풀어주라고. 오늘 허리 푸는 운동 할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알았어? 감사합니다.